수요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과 수요기도에 지금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이미 충만히 넘쳐져 있습니다. 주일날 해야 되는데 또 하면 되지 뭐. 제가 어제 월드 비전 모임 갔다가 참 감동받은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왜 죄송하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해주는 건데 왜 죄송할까 했더니 그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설긴 그 주일부터 바꿀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우리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고 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도 이미 받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도 이미 받았고 기도의 복도 받았고 찬양의 복도 받았고 말씀의 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더 받아? 받아도 그냥 계속 복 많이 받으래.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죄송스럽더래 하나님께. 그래서 바꿨어요. 우리 교회 바꿀 거예요. 뭐로 바꿨냐면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외치는 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받은, 우리는 이미 아시는데 이미 받은 복을 이제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복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누리세요.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단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왕자예요. 이미 공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거지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정체성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그 권세를 누릴 줄 몰라서 그래요. 누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또 누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또 하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외부 강사 조한국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들었잖아요. 이게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가 봐요. 믿음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또 축복이 오는데 그 통로가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잊어버려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교회 봉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봉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헌신이고. 아셨죠? 올해 이게 좀 지경을 좀 넓혀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광야 때처럼 자꾸 그렇게 넘어지는 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밟아 봅시다. 예? 다 왔어요. 다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사람은 지금도 저기 요단강도 도화를 못했던지 아니면 도화는 했는데 할례 앞에서 겁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던지 그런 것이고 지금 여리고 지금 잘 저 따라 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막바지 와 있는데 약간 부활절 전에 우리 무너뜨립시다. 그래 나머지 한 8개월, 9개월 그죠? 9개월을 우리가 누리며 살 거 아니에요.
네가 밟는 모든 땅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견고한 성읍을 너에게 너희들이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그 작물들을 취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끝입니다. 박수를 치는데? 예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들 중 하나가 우체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체부는 뭘 가져와요? 편지를 가져와요. 지금도 우체부가 계시는데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뜯어보지 않아요? 요즘 저희 교회도 좀 뭐 이상한 편지들도 오긴 하는데 뜯어봅니다. 무슨 소식인지 어떤 내용인지 빨리 읽고 싶어져요. 그 또 보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사실 달라지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 에베소 교회 편지가 한 통 배달된 거예요. 에베소 지금 첫 서론이에요. 편지가 한 통 배달됐어요. 그 편지는 감옥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였던, 가르침을 주었던 첫 번째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편지를 받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지루하고 딱딱한 설교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눈물과 사랑이 배어있는 아주 감동의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여러분이 에베소를 읽을 때 이런 이 바울의 심정, 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심정으로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책임을 또 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에베소서가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교과서인 셈인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어땠거나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보다는 6장밖에 안 되니까 좀 짧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에 터키가 소아시아가 튀르키예인데 에서보두 사빌라가 다 서쪽에 있어요. 그래 저희가 성지순례를 재작년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근데 서쪽에 있어요. 이 에베소는 서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이 도시는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고 다이아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신전이 아주 커다랗게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금주 주일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성령이 뭔데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반대를 하고, 지금 우리 주일 강의하는 거 지금 요약해 주는 거예요. 막 반대를 하고 비방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교인들이 예배당을 결국은 옮겼어요. 그냥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어요. 들어봤지요? 이거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네. 좀 처음 듣는데 이러시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학교예요. 서원이 바울이 예배 초소로 그 학교를 새로 얻은 거예요. 임대교회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두란노 서원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건 원래 에베소 교회가 새 들었던 곳을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온 성이 막 들고, 이게 바로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들고 일어나서 다이아나 여신 만세를 부르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데모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에서 큰 결실을 거둔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만나게 될 것인데 바울의 송별의 장면이 나와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송별회를 연 것입니다. 이제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삼은 바울이 앞으로는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별사를 마치니까 이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게 됩니다. 꼭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으로 이제 떠나면서 고별사를 하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저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웃을까요? 그렇게 떠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gat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지금 편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편지일까요? 바울 입장에서도 이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편지였어요. 왜냐하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 양육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기존의 우리 유사들은 사실 걱정이 안 돼요. 덤벼 보세요. 걱정이 안 돼요. 그래도 자기 몫은 할 것이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제 막 새 가족이 된 이분들은 아직 훈련도 되지 않았고 마귀가 또 그 마음을 주장하면 그 예배드리는 마음 빼앗기지는 않을까, 또 내내 가만히 있던 환경을 건드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훈과 사랑 또 어린 충고를 담아서 지금 적어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귀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도요, 사실은 제 눈을 볼 때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1, 2절 말씀은 편지의 서두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절은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 받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되어져 있어서 에베소 그 교인들과 또 에베소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의 공동 수신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공통으로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이고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수천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몸은 비록 떨어졌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수천리 떨어진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과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것, 한 몸을 이룬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상 국민의힘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조기 축구에는 어때요? 아침에 모여서 축구하는 행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단체이고 모임입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은 볼링 클럽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중심이 되는 관심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각자 다른 배경과 사상을 가진, 나이가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구일까요? 아니면 김치찌개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중심되는 이슈가 예수가 아니고 그 무언가 다른 무엇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왜 교회 가니? 하고 묻는데 교회 가면 친구들을 만나니까 참 좋아. 교회 가면 나 할 일이 많아. 내가 그 교회 집사거든.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구제사업에 힘쓰고, 우리 교회는 구제사업에 힘쓰고 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사회사업만 한다면 그건 봉사단체이지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구세주 되심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그렇게 준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나 먼 곳에 있으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도 없고 자유인이나 노예의 구별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예수라고 하는 공통 이슈가 아주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출신 성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이슈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아버지를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용납을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인사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단추,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전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 평강으로 나타나집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막힌 담이 있었던 사이가 담이 허물어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원수가 됐던 신분이었어요. 이전을 돌아보면 어느 누구와 우리가 살면서 원수가 된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건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옛날 말고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왜요 또? 왜 이렇게 또 머뭇거리고 주저하세요? 앞에 있는 목사 가슴 아프게. 때때로 우리는 이 평화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섭섭하게 해드린다든지, 하나님과 담은 허물어졌는데 등을 돌리고 산다든지, 뭐 하여간 그런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다시 원수 상태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화가 잘 유지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평화는 하나님과만의 평화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성도들 간에 지켜져야 할 평화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다, 모순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기적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는 경우일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웃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이웃이 나한테 뭘 좀 실수했어, 그래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힘들었겠다, 아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저기 날 무시하나? 어떡해?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 사람.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금방 또 하나님과의 평화 때문에 이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종종 깨트린 것처럼 서로 간의 평화도 종종 깨트린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되어져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도 되어져요. 최후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럴 때마다 기준이 선명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선 삶에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삶은 너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실패나 후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군사로, 제자로 각자 그 사용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오늘 본문대로 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죠. 만족이 없고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 토요일 날
처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에서 함께 나눴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쫓을 때도 있어요. 탐욕과 명예와 또 세상 지식과 또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죠. 화장터에 가보면 이 교훈을 깨달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 몇 가지 기준을 요구하세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다가 그 원어로 하기오스거든요. 다르다, 분리되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과 일반 건물은 다릅니다. 제사장과, 그러니까 목사와, 여러분들은 흩어지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보통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희생된 동물과 보통 동물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구별되느냐인 것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로 다른 건물과 구별되어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분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집니다. 거룩은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제가 주일날 가운을 입지만 그런 것들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께 지금 붙잡혀 있는가 안 붙잡혀 있는가, 영혼의 능력으로 구별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어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나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룩도 좀 모양 갖춰서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거룩은 쌓여져 있는 거룩이 아니라 소금처럼, 마치 소금이 음식물에 녹아서 나 소금이야 안 하잖아요. 소금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녹아있는 그런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바리새인이나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에요. 격리된 삶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저 흑암에 갇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과 같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진정한 거룩을 찾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첫 번째 거룩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흠이 없다는 헬라어로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예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제사장들은 그 희생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결국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지금 여리고를 돌면서 쓴뿌리를 캐내는 것이고 힘들지만, 그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 못된 성질의 흠을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온순하고 온유하고 사랑 많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것을 아주 너무 아파만 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마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흠이 없으면 어떤 누구와 비교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 토요일날 기억을 하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등 모든 것에 자족하는,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굴하지 않는,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이 자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그 결심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부 다 삭발하고 오지 마세요.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베푸신 기적에도 사실 잘 나타나 있어요. 가나 온리 잔치에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부족함이 있는 잔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명한 기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표현되려면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성도야. 너는 저 세상 사람, 네 직장 동료들과 같은 한 공간에 일을 하지만 너희들은 구별되어진 성도야. 나의 자녀야. 그럼 나의 자녀답게 선택을 하고, 나의 자녀답게 생각을 하고, 나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은 아들로서의 삶인 것이에요. 딸로서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때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보고 평가한 후에 너 이제 나의 자녀 될 자격이 생겨졌어 해서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할까요? 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어떡하냐, 지옥을 가고 싶어도 넌 못 간다. 시작.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어떡하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시작. 말은 어떡하냐는데 음성은 굉장히 기쁜 음성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복과 능력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 그런 교회를 만난 것이고, 또 그런 시간들을 만날 것이고, 그런 재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여러분, 좀 결국 이거예요. 지금 오늘 첫 강의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좀 비굴해지지 말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영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당당하게 어깨를 피십시오. 어깨 굳은 사람들, 이분이 이제 감기에서 좀 살아났으니까 나 박은숙이 할 때만 피지 말고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할 때 좀 피세요. 좀 어깨 당당히 피고 사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지 마시라고요. 때로 돈이 좀 없을 때 있는 것이고, 건강이 좀 없을 때 있는 것이고, 좀 뭐가 부족한 상태를 만난 것 뿐이지, 사람이 맨날 공부한 날만 있겠습니까? 송대관이 그러대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 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당당하게 삽시다. 여기서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시작. 비록 우리가 살아간 삶이 감옥 같은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실패와 절망이 막 홍수처럼 막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쉬레, 의인, 이걸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더욱 집중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 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저 야고바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태호야, 너를 이렇게 나가요.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본문대로 읽읍시다. 의미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는 분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참성전을 세워가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부평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또한 이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당하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누리며 삽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